항상 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자의 길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리석은 자의 길이 있다. 그 차이가 뭔가 오늘 본문 잠언 14장 8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이 개묘년 한 해 동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일들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그걸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슬기로운 자이고 지혜를 가진 자이지만은 그냥 이전에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또 덮어놓고 살면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어리석은 자의 길, 미련한 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신년 새해 동안 또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애 동안에 꼭 감당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잠언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것을 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까지 짤막한 본문이지만은 이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 세우기 운동, 삼세기 운동,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첫 번째 14장 1절 말씀 무엇을 세워야 되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자기의 집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헐어낸다는 거예요. 네. 내가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성년이 됐어요. 그리고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꼭 세워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집을 세우는 거다. 이 집은 뭐 좋은 주택을 말하는가, 아니면 아주 값비싼 아파트를 매입하는 걸 말하는가? 그게 아니고 여기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가정. 믿음의 조상 중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야곱이 장인 라반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러니까 이 야곱 이스라엘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생애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 출현시키려면은 집을 세워야 된다. 그런 강력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사람이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아이로 태어나가지고 자라서 벌써 성년이 되고 이제 자립할 나이가 됐으면은 독립할 수 있는 때가 됐으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 비밀이 크다고 그랬어요. 내가 뭐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결혼하고 나서도 자녀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뭐 내가 결심하기에 달렸지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고 남자로 태어나서 신부가 되고 신랑이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가장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이것은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가정을 하나를 이루려면은 그냥 나이만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내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어야 되고 또 남편을 변함없이 존경해 줄 수 있는 아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비밀이 크다. 이 비밀이 크다.
그러면서 이제 잠언 31장에 가서 보면은 가정을 잘 세운, 집을 잘 세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여인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선택지가 많지요. 그렇지만은 나는 여자로 태어났고 이렇게 이제 성년이 됐는데 이제 신부가 돼야지, 어머니가 돼야지, 이 집을 세워야지, 가정을 세워야지. 그런 이 집과 가정을 세우는 이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 이렇게 깨달은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잠언 31장 15절 말씀 보면 대충 그냥 가정주부로서의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대충대충 해치우는 것이 아니고 아주 진지하고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주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갑니다. 15절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그래서 가족들이 건강하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일찍부터 자기 집안에 속한 여종들에게 주모니까 오늘 집안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들에 나가서 밭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다 개인별로 해야 할 일들을 정해서 맡겨주고, 또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지금 계절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지 생각하면서 이제 가을인데 얼마 안 있으면 엄동설한이 닥치겠구나. 그때 우리 집 식구들 그 추위에 떨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복도 준비하고 방한복도 준비하고 그 얘기 썼어요.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내가 여인으로서, 주모로서 어떻게 이 가정을 세워갈까,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인, 현숙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 네. 그 어머니에게 자식들은 후에 일어나 감사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지만은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그리고 이 여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손으로 가정을 세운 그 모든 수고의 열매를 다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그냥 그 집안에서, 그 가문에서 뿐만 아니라 성문 내에서, 아마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잠언을 썼으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다, 본받아야 할 아내고 어머니다, 여성상이다, 다 그렇게 추앙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남자도 잠언 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남자 아이로 태어났어요. 잘 자라가지고 내가 신랑이 되고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가장이 되는 거, 이걸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잠언 9장 1절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여기 7 기둥으로 돼 있는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7년 동안 막 심혈을 기울여서 성전을 짓고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2 기둥을 딱 세운 성전을 웅장하게 세웠어요. 근데 2 기둥이 아니고 7 기둥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굉장한 궁전이겠죠. 만일에 한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성인이 되고 신랑이 되고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가장이 돼가지고 한 가정을 잘 이끈 사람은 그 경험을 통해서 7 기둥 가진 궁전이라도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21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이 가정 경제를 탄탄하게 딱 구축하고 나면은 그 지혜로부터 말이죠. 이 국가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 그런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20절에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예. 지금은 우리 지도자들이 하는 일 중에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되게 좀 윤택하게 풍족하게 살아가게 하는 거 가장 큰 임무죠. 예. 근데 그런 힘이 가정 경제를 잘 이끈 데서부터 이게 바탕이 돼가지고 예,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왜 이 비밀이 크다고 말씀하셨나? 이 1세기 중반 이 로마와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는 첫 단초, 그것을 어디에서 하나님이 확 열어 보이시는가? 가이사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고넬료는 가정을 잘 세웠어요. 가정을 잘 세웠어요. 그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고넬료야, 너 됐으니까 너 그 요파에 와 있는 베드로 사도를 모셔다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라. 베드로가 딱 도착해 보니까 이 고넬료의 집에 사람들이 가득 모인 거예요. 누가 모였나 보니까 가족들 다 모였고요. 친척들 다 모였고요. 고넬료가 이 가이사랴 와서 사귄 친구들, 절친한 친구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이들이 고넬료와 똑같은 심정인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니까 베드로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막 성령이 막 임했어요. 방언을 말하고 막 다 성령 충만하게. 그때 다 보는 거예요. 베드로며 동행했던 사람들이 다, 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게 뭐 예루살렘 유대에 국한된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은 로마 군인 백부장이지 않습니까? 무슨 지역, 민족, 뭐 강대국, 약소국 그런 거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세주시구나. 그리고 2세기, 3세기가 지나고 났을 때 로마 제국 전체가 복음화돼 버린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유럽에 처음 이제 복음이 전해질 때였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였습니다. 그때 보면은 그 감옥에 간수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집을 잘 세운 사람이었어요. 큰 지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여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온 가족 식구가 다 모였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큰 은혜를 받고 다 회심을 하고 그리고 다 침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게 유럽 복음화의 단초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뭐 다 비슷비슷한 가정인 것 같지만은 성경에 보면 아담, 하와, 가인의 가정처럼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악한 가정도 있고 또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홍수 심판이 진행됐을 때 거기 한 가정이 나와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 그 방주에서 나온 사람 8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8사람이. 근데 그 8명은 다 같이 누구의 가족이었다고 그랬죠? 노아의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 그 8명을 통해서 지금 이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수행해 오셨어요. 가정이라는 것은 그런 이 비밀이 크다고 그랬어요. 단순히 내가 지금 어려운데 부부 관계가 어려운데 깔끔하게 정리해버릴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가정을 세우라.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신앙의 가정으로 잘 세워놓으면 이 비밀이 크다. 이 비밀이 크다. 그걸 통해서 나의 신앙 인격이 새롭게 세워지게 되고 우리 자손들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성도와 이런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은 이건 하나님 비밀이에요. 진짜 이 비밀이 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계명년 새해에 무엇을 세워야 되나?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가정. 남편으로, 아내로, 어머니로, 아버지로,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꼭 세우셔야 됩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고향에 가면 전시들 선산도 크고 전시들이 많이 사는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 없었습니다. 제가 1호였습니다. 1호. 그런데 이제 부모님, 동생들, 가족들 이렇게 인도하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야,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가족을 딱 이끌고 나니까 이런 주님이시라면 내가 교회도 세울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막 밀물처럼 밀려들었어요. 한번 가정을 세워보세요. 주님 안에서 가정을 세워보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소망을 주실 것이고 확신을 주실 것이고 이 비밀이 정말 큽니다. 두 번째, 잠언 14장 2절입니다. 14장 2절 가서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2023년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면은 이 새해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슨 일일까? 2절 같이 천천히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이 2023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을걸요? 아주 많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어딘가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가 대유행하는 3년 기간 동안에도 다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한결같이 경외하는 분들이 다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게 너무 추상적이지 않은가? 막연한 얘기지 않은가? 무엇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일까? 좀 생각해 보겠어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지, 어떤 의지와 어떤 경륜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거 알아야 된대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나 이번에 직분이 이런 대단한 중요한 직분 받았으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다. 그건 그게 아니고요. 이것을 잠언 14장 28절에서 솔로몬이 단적으로 딱 얘기해 줬어요. 야, 제 속이 얼마나 후련하고 시원한지. 솔로몬만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지혜요 명철이요 통찰력이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는 자기가 왕을 살아봤으니까 40년 동안 자기 아버지도 40년 동안 다윗 왕으로 통치를 했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각 개인의 생사하고며 한 국가의 흥망성쇠 인류의 역사 전체를 관장하시는 대주재권자이신 이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의지가 경륜이 뭘까? 그거 그냥 딱 2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네.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의 백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별로 이렇게 실감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천지의 대주재권자이신 하나님에게는 절실한 얘기예요. 절실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는 거죠. 많아지는 겁니다. 목수 요셉이 마리아하고 이렇게 정혼한 상태였는데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임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파혼이다. 내일 이제 날만 밝으면 달려가서 파혼을 선언을 하고 갈라서겠다. 딱 결심하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요셉아, 너 마리아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임신을 했고 마리아가 얼마 안 있으면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고 해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왜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져야 하는지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세상에 죄에서부터 구원받은 백성을 출현시킬 뿐이라는 거예요. 백성. 근데 죄 있는 백성이 아니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한, 죄에서부터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 의로운 백성을 출현시킬 뿐이다. 그분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이 땅에 세워놓으셨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디도서 2장 14절에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뜻, 의지, 결심, 경륜은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의 백성들을 일으키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들을, 의로운 백성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2023년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것이 될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왜 가정이 중요한지를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정에서 내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잘 양육해서 이렇게 장성하도록 세워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잠언 14장 35절, 만일 한 성도가 됐든 가정이 됐든 한 교회가 됐든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에게는 은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은총이 있나? 우리 잠언 14장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무엇을 입고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죠. 그에게는 진노가 있지만은 내가 개인 성도로서 또 믿음의 가정으로서 우리 한민교회 공동체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세운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큰 영광 받으시고 그 일에 매진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다. 그런 점에서 2023년이 정말 기대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는 귀한 일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 얼마나 착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 점에 있어서는 단호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도 조금 더 양보할 수 없는 이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게 좀 감이 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주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한민교회 교우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깨어나서 진짜 창조주이시며 최고의 주재권자이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의 백성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공부를 해도 이 목적입니다. 사업을 해도 이 목적입니다. 정치를 해도 이 목적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잠언 15장 9절에서도 이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공의는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이 창조했으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으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최고의 주재권자이시니까. 이분이 왕이어야 되죠. 이 공의를 깨우치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길러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총을 주실 것이고 사랑해 주실 것이다. 더욱더욱 사랑해 주실 것이다. 그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의 길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의 길이다. 개발하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따랐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부터 이름이 게바 시몬은 아니고 너 베드로다. 베드로라는 말이 페트로스라는 그 헬라어 그 기초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무엇을 세운다 그랬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 있던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에 일러 주어라. 지금 서머나 교회가 잘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세워가는 일을 수행하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겠는데 기억해라.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게 막 끝도 한도 없이 계속되는 건 아니고 이런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환난의 기간이 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럴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제는 2023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가야 돼요. 덮어놓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인생길입니다. 뚜렷한 목표. 하나는 무엇을 세우는 것인가? 집을 세우는 겁니다. 내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만세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내 집, 내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남편을 세우고 부모님, 형제들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손자손녀들을 세우는 겁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권사님 계시는데요, 92세 되셨거든요. 주일에 꼭 나오잖아요. 저분이 뭐 70대 때는 막 어렵고 하니까 남편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일찍 돌아가시고 우리 권사님이 다 생계를 책임져야 됐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그냥 들으세요. 아마 따님이 둘이고 아드님이 셋이었는데 그분의 두 분이 아버지 영향을 크게 받은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40대 후반이나 됐는지 간암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저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제일 힘든, 어디를 봐도 그렇게 고생할 뿐이 아닌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권사님을 힘들게 하십니까? 근데 마지막 아들은 더 강도가 세, 중독이. 그 나중에는 보니까 어머니는 얘기 안 했지만 제가 느낀 걸 알죠. 학대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아마 그게 어디 말을도 못하고 막 뇌로 왔는지 뇌가 허옇게 돼가지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 뇌를 열었는데 너무 범위가 넓어가지고 제가 듣기로 일부 수술하고 그냥 닫았대요.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그때 기적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술을 끊었다고. 담배도 안 피운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아들이 없다. 이렇게 효성스러운 아들이 없다. 하루 밥 3끼 이 아들이 꼭 와서 챙겨주고 그렇게 잘할 수가 없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권사님 보면요, 확 폈어요. 제 집사람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제가 잘못 들었어요. 그 딸의 아들이 외손자죠. 외손자가 판사가 됐대요. 어머니가 주님 앞에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던 것이 헛되지 않아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 세워야 돼요. 어렵다고 해서 팽개치면 안 됩니다. 가정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 다 거두게 하세요. 다 거두게 하세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분은 신실한 분이세요. 심은 대로 다 거두게 하시죠.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봤어요. 더 힘든 경우를 하더라도 다 거두게 하세요. 그래서 가정 세워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을 세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분 주신 거예요. 서리 집사님이 되신 분들, 또 이제 권사님 되신 분들, 안수 집사님 되신 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세요.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1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무엇을 세워야 되나?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무엇을 보전하느니라 그랬죠?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자기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 자, 제가 성경에서 좀 시간이 뭐 충분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나를 보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는 이제 그 소마라고 하는데 이 몸이 있어요. 살아있는 몸. 한번 만져보세요, 자기 몸. 이거 관리해야 되고 잘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방치한다든지 학대하면은 이건 지혜자가 아니에요. 예, 그렇죠. 몸이 있죠. 이게 소마라고 하는데요. 아주 귀한 기관이에요. 예수님도 이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귀하죠. 그 몸 안에 네,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카르디스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서 뭐 슬픈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근심 걱정하는 마음, 막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있어요. 마음. 그 마음 관리해야 돼요. 관리하지 않으면 막 우울증 걸린다든지, 막 나중에 분노 조절 장애가 온다든지, 막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마음 잘 관리해야 되고. 지금 자기 잘 보존하라는 뜻이 뭘 얘기하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누스라고 원어로 누스인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심령. 마음 위에 심령이 있어요. 심령. 그러니까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건을 보았을 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문제구나 그걸 딱 간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사물을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 해결책이 딱 떠오르는 거죠. 그것을 담당하는 그 누스라고 하는 우리가 이성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지성이라고도 말하고 정신 건강 이거 신경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풀어놓으면 안 돼요. 누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우리 한번 14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3절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느라. 이때 이 푸슈케라고 말하는데요. 카르디아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심령이 있고 그 다음에 푸슈케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딱 결단하죠. 이거 할 건가 말 건가 딱 결단해요. 그런 작용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다 이 지정이가 다 작동하는 그 장소를 푸슈케 영혼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가 말 건가를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게 푸슈케 영혼이라고 하는 푸슈케인데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의 그 아주 중요한 부분, 지성소 같은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양심. 아주 중요하거든요. 양심.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성경에 깨끗한 양심. 이거 저버리면 기독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짜다.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될 거다. 믿음이 기초하는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이해할 때 좀 도움이 되시도록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영혼 중에 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많이 이제 약해져 있고 흐려져 있습니다만은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영과 교통하는데 그 영이라고 말을 쓸 똑같아요. 그 알파벳은 푸니면 안 돼요. 그냥 나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똑같아요. 근데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 푸니마를 쓸 때는 그 알파벳 첫 자를 대문자로 쓰죠.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도 그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를 내가 잘 보존하고 지킨다. 그 말은 무엇을 세워간다는 뜻인가? 이 몸과 소마, 몸과. 그 다음에 카르디아, 마음과. 루스, 심령과. 네. 그리고 푸시케, 영혼과. 그 영혼의 지성소인 양심과. 그 다음에 영혼, 저 위쪽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푸뉴마, 영까지. 그래서 나 자신을 내가 2023년에 그냥 풀어서 헤쳐놓지 않고, 그래서 들깨처럼 막 난리법석을 피우도록 만들지 않고 관리를 잘 해나가려면은, 이 몸뚱이만 전부가 아니고 그 안에 이 지, 정, 의, 그 전체 관장하는 것을 우리가 푸슈케, 영혼 그렇게 하는데, 자기 영혼을 잘 관리하고 세우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지금 무슨 결정을 하는지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봐야 돼요. 그 결단한 바를 행동에 옮기는 과정도 다 감독을 해야 돼요. 이거 풀어놓으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막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은데 교회만 떠나고 나면 다 반납해가지고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양심이 완전히 짓밟히고 더럽혀지고 막 상처투성이가 돼가지고요. 그런 더러워진 양심 위에다가 어떻게 신앙이 자리를 잡을 수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슬기로운 자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2023년 그리고 남은 기간 이 땅에 내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임무, 사명이 뭔가? 이거. 첫 번째는 뭘 세우는 거다? 집을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나가다 보면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축복을 내리셔서 놀라운 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있어서요. 이 룻이 내가 굉장히 훌륭한 여성 지도자가 돼야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나오미라고 하는 남편도 죽고 자식 2명 다 죽고 의지 없는 그 노인, 상처투성인 그 나오미 시어머니죠. 시어머니를 내가 잘 세워가야 되겠다.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 한 가지였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 하나님이 누구를 남편으로 맡게 해주셨죠? 큰 소리를 누가 좀 해보셔. 박수 한번 쳐줘요. 너무 속이 시원하네. 보아스를 신랑으로 맡게 해주시고 오벳이 태어나게 하시고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태어나가지고 룻을 무시할 사람이 있어요? 성경 속에 막 룻이라는 책이 하나 딱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가정을 세워라. 이 비밀이 크도다. 그거예요. 요한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100세를 바라보는 노인 하나가 있었어요. 노인이 내가 이제 1세기 기독교회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간극이 너무나 머니까 이때 어려움 속에서 환난받고 박해받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대단한 묵시록을 하나 써야지. 그렇게 생각한 거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겠다는 그 일념으로 100세가 다 되는 노인이 복음을 얼마나 극성스럽게 전했는지 체포됐잖아요. 반모섬으로 유배됐어요. 그 무인도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하늘이 열려버린 거예요.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러면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해 놨더니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야,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꼭 데리러 오실 거다.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 예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 그 청사진을 딱 보여주고 나니까 기독교를 없앨 수가 있나요, 누가? 아니, 미래가 그냥 딱 현실처럼 보이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다 성경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정 세우고, 주님 안에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고, 그리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내 영혼 잘 세우노라면 하나님이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걸 증명해 보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 권사님 나이가 좀 젊으면은 여기 나오셔서 간증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얘기 지금 들립니까? 권사님 들려요? 네. 근데 우리 강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참 우리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 강 권사님은 불같은 시험을 다 겪고 여기까지 오셔서 그 증인이 됐어요.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셨어. 잠깐만 일어나 보시고 여러분 축하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잠깐 일어나봐. 한번 이렇게 보여줘, 얼굴 좀.